우리 한 분 한 분 좀 옆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로서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인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그 앞장에서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떤 이야기냐면 안식일 날에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무마시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신 겁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먹는다, 언제 먹는다, 어떻게 먹는다, 뭐 이런 것으로 악해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진짜 죄를 짓는다는 건 속에서부터 말로 튀어나온 그것이 진짜 죄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신앙 안에서 어떤 행위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행위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그 행위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이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자고 법규를 정해놨는데 왜 당신들은 안 따라옵니까? 이거 죄입니다. 그러면서 질타를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보여지는 어떠한 행동들, 모습들, 그런 것으로 사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속에 있는 어떠한 이 속에 있는 무언가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보면요, 행동으로 신앙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과 모습이 내 뜻과 혹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들어가서 결국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됨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즘요, 영상들이나 아니면 교계들의 흔들림들이나 아니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좀 목회자로서는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이 너무 넘쳐나듯 지금 이 공간을 채워내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많은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말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위대한 역사와 같아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뤄냅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겠습니까? 이게 왜 지금 한 명의 목회자의 마음에 두려움처럼 자리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가서 봐야 돼요. 한 번쯤 들여다보시죠.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아픈 자들을 케어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기적으로 베풀으셨죠. 그때 수없는 군중들이요, 그 기적의 현장 앞에 서서 와, 얼마나 뜨거이 찬양하며 바리새인들도 고백합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없는 군중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요, 그때 열심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만, 여러분, 그분들 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도망갔다고요. 그들이 뿔뿔이 돌아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은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적인 현상이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위대한 역사이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목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목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적과 역사와 은사와 이사들이 열심히 일어나게 될 때에 거기에 집중하며 환호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에 탁 서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그거를 마주할 용기가 안 생겼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지만, 병자를 고쳤지만, 엄청난 은사와 은혜로 그들의 신앙이 뭔가 대단한 듯이 일들을 일으켜냈지만, 십자가를 목도하는 순간, 제일 먼저 십자가를 목도하는 순간 그것 자체에 두려움이 생겨버렸어요. 도망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신앙의 위험함, 현혹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현혹이요.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이유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은혜도, 때로는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역사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 죽겠는데 먹을 것이 풍족하게 넘쳐나는 오병이의 역사도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십자가를 주목하는 건요, 신앙인들로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은사는 좋잖아요.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은 왠지 뭔가 신비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을 것을 나눴을 때 예수님은 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막 다니면서 간구해요. 제자들도 이제 나팔을 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병든 자들, 자, 줄 서서 와요. 신문 광고 내고 뉴스 때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는 병자를 30명을 고쳤다, 내가 기도하면 암이 고침을 받는다, 500명 기적, 500여 명의 귀신이 나가는 신비로운 기적의 현장, 막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현장들을 막 붙이시면서 자, 이곳으로 와라, 귀신 쫓김을 위해서 다 이곳으로 와라 강구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으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의 현장들을 들여다보니까 귀신이 쫓겨졌죠. 그리고 아픈 자들이 나음을 입었죠.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 다니면서, 여러분, 저 200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오세요. 오면 여기 귀신 쫓김이 있을 테니까 강구하지는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빠져있는 신앙이 뭐냐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장에 빠져서 진짜 복음 앞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현장이 뭐냐면, 이상한 은사와 신비에 빠져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뭔가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놓는 엄청난 기적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잔치상을 펼쳐놓고 진짜 복음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보자마자 도망가는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이 십자가가 내 것임을 알고,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함을 알고, 그 십자가 현장 앞으로 어김없이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눠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함께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의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왜 이 본문을 정했냐고요. 여러분들만큼은 현혹되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만큼은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예요. 여기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 양자택일 하나를 하셔야 돼요.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신유적인 기적과 내 병의 몸은 안 나아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될 신앙, 여러분, 이 두 개 중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겠냐고요. 십자가거든요. 결국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등뒤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는가, 딱 거기서부터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사가 되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부자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울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삶들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절대 나 중심적인 수가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는 성경이 어떠한 복음도 해석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조금만 뉴스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이적과 기사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기적, 뭔가의 신비로움 앞에 왜 시선을 온전히 다 뺏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이미 주님 계심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우리에겐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바 되었건만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고 현혹되기 시작해서 진짜 본질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좀 집중해 봐 주십시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9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함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은 실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현실 앞에서 무언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떠한 보여지는 것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모아라 비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 그리 대단한 기적입니까? 어저께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여러분 정말 환호하고 놀랄만한 기적일까요? 내가 암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치유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뭐 그리 대박 엄청난 기적입니까? 제일 놀라운 기적을 이미 맛보셨는 걸요. 차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 얼마 전부터 중고차를 조금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심심해서요. 그냥 한 번씩 보긴 하는데, 아니 여러분 차가 정말 새 거 같은데 너무 싼 가격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싸게 나오다니 최고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여러분 사진을 쫙 내리는데 중고차 사진들도 전부 다 삐까삐까삐까한 게 너무 좋아요. 아니 이 가격에 이 금액대에 이런 차가 나온다고? 이건 완전 우롱이 거네 하고 여러분 충동 구매가 여기까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차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내려다 보니까 사고 5번. 여러분 결국 끝난 거잖아요. 사진이 아무리 예뻐 보이면 뭐합니까? 사고 5번. 거기서 끝난 거예요. 보자마자 에이, 더 이상 유혹당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사고가 5번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고가 5번 난 걸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요, 피해 금액대가 나와요. 얼마의 돈을 들여서 수리했는가 보험 청구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들여다봤더니 야, 이건 새 차를 하나 샀어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했다면 이 차는 반파된 상태였을 겁니다. 이건 아니다. 겉은 아무리 번지르한데 여러분 그 차가 왜 안 팔리고 있겠습니까? 그 번지르한 가격, 금액에 그 번지르한 차가 왜 안 팔렸겠냐고요. 속이 다 썩었거든요. 여러분 수천만 가지 이적과 기사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 안에 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요. 십자가가 내 안에 없는데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합니까? 지금의 내 영혼을 정결케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나는 감기 안 나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내 영혼이 조금 더 깨끗해지기 위한 발버둥이 있었어요.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 앞에 서진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저께 날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말씀을 비추어 내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삶의 실천을 들려주셨어요. 내 영혼의 정결함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내 영혼은 그 말씀을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 성민교회 어떤 지금 은혜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강단에서 여러분 눈 감으세요. 이제 기도합니다. 암 환자들 5,000명 전부 다 나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막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런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병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겨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일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실 테니까. 그러나 집회와 교회와 신앙을 찾는 이유는요, 그러한 이적을 기다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을 경결케 하실,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실 그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정결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위함입니다. 그 영혼의 정결을 위하여 달려옵니다. 요즘요 유튜브 난립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왜 이렇게 유튜브들이 끊임없는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저는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는 신앙적 논증을 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유튜브 안 보는데 괜히 내가 이상한 설교를 하는 바람에 그런 게 있어? 그때부터 찾아보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 안 볼라 그래도 이제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섰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 앞에 현혹당하지 않으려 그래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 현혹하는 세상 앞에 섰습니다. 뭔 놈의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저 얼마 전에 봤어요. 300여 개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위대한 기적. 성도여 오라. 가긴 뭘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은사를 보자고요. 그 은사가 뭡니까? 오늘 내 영혼을 비추시는 주를 만났잖아요.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거룩과 정결과 성결을 요하시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악독과 죄악과 잘못됨을 내려두고 그래, 나 주님의 사람이야. 주를 따라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위대한 마음가짐을 주셨잖아요. 때로는 이 마음가짐들이 흔들어질 때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 나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지, 나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지,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1000개보다요 오늘 그 마음 먹고 살아내신 여러분이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 아무도 하지 않을 기적이거든요. 빚만 겉만 번지르하면 뭐해요? 속은 다 썩어가는데. 그랬더니 그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부분으로 우리 청년들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럼 겉이라도 번지르한 게 낫지 않습니까? 속도 썩어 있는데 결국 자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겉만 번지르한 게 좋냐, 속이 번지르한 게 좋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아니 속을 고칠 수 없다면 겉이라도 번지르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누는 이유는요, 내 속을 들여다보라고요. 고쳐야지.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지. 안 될 것 같아도 거기에 더 집중하라고요. 세상은 더 많이 여러분들을 현혹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적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앙 안에서 굉장히 이해하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했기에 무엇이 본질인지만큼은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본질을 훼손하는 또 다른 가시적인 이상한 것이 있다면, 뭔가 있어 보이고 맞는 것 같으나 이것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거기가 미혹의 현장입니다. 거기가 유혹의 현장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비추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계실 겁니다. 축복해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 학교에서 일을 맡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1300여 명의 친구들이 모이는데 어저께 학교에 잠시 올라가서 그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가 대강당과 소강당이 구별이 되는데 대강당은 한 5천여 명의 친구들을 허용할 수 있고
소강당은 3,500명 정도를 소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모여들게 될 테고 매주마다 1,300여 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처럼 그 강단을 열심히 뺑글 돌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그 자리가 여러분 저희 학교에 17,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5명이 각각의 분담을 나눠서 1,300명씩 2,00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번에 제가 1,400여 명의 친구들을 맡게 됐는데 거긴 여러분 욕먹는 자리입니다. 아시잖아요. 17,000여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3%예요. 그럼 나머지 97%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고 3%도 예수님을 믿는 게 교회를 간다 왔다 이런 거지 진짜 신앙의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다 안 할라 그래요. 욕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맡게 돼서 이제 어제 그곳을 빙글 돌면서 하나님, 날 욕할 A, 날 욕할 B, 날 욕할 C, 여기 앉아있는 1,400여 명 중에 날 욕하지 않을 50여 명을 내버려 두고 나머지 1,300명은 나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욕을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주님 주눅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끼를 품고 쳐다보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는 괜찮아요. 한 40명 정도도 참을 수 있어요. 1,000여 명의 친구들이 도끼를 품고 저를 째려보고 있다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래서 어제 학생들을 만나서 어떠냐, 이곳의 예배 현장이 지금까지는 어땠느냐 물어보니까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친구들, 헤드폰 이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턱 끼고 예배 시간에 그냥 듣고 있는 친구들, 코를 드렁 들으면서 자고 있는 친구들, 때로는 좀 그만하라고 소리 내는 친구들. 잘못했다, 내가 이거 잘못된 선택이었나 고민도 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더 깊이 가보죠. 제가 그곳에서요, 여러분 갑자기 기도를 했더니 막 1,400여 명의 친구들 중에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상한 친구들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고,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면 사람들을 유혹하기는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침투하잖아요. 그 영혼의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거부하는 친구들과 들어오는 말씀과 거부하는 마음과 들어오는 말씀과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현장이 이제 펼쳐지게 될 때 여러분 절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공간 안에서 그렇게 유혹당하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말씀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것으로 수없는 유혹들이 일으켜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유혹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저께요, 그 공간을 도는데 여러분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성민교회에서 제가 돌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됐거든요. 어제는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답답한 게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이 뭔 답이 안 내려지는 겁니다. 한 10여 분 20분 가량을 뱅글뱅글 돌다가 모르겠다 나도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복음입니다. 과연 죽어가는 영혼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도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앙은 내전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스럽지 않은, 복음 같지 않은, 복음과 다른 복음의 옷을 입은 많은 문화들이 들어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때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때로는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도 찾아옵니다. 기억해 주시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병고침 때문인가요?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좀 먹을 것이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아니면 정말 병듦이 고쳐지는 위대한 은사를 보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 본질에서만큼은 절대 벗어나셔서는 안 돼요. 어저께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너희들도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곳에서 찬양을 인도하느라 21살밖에 되지 않은 8명의 친구들이 그곳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너는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도대체 한 거야? 1400여 명의 친구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너는 중앙에 서서 주목당하는 시선, 학교에서는 이제 너의 얼굴을 알 테고 너는 그곳에 찬양 인도를 할 때 정말 많이 부담됐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한 거야? 그때 여러분, 그 친구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박수를 탁 치면서, 야, 너 진짜 멋진 말 했다. 보통은 나 주님 사랑받고 싶어서요, 이거나 아니면 사명 때문입니다, 뭐 사역의 간정입니다, 뻔한 답들 있잖아요. 저 그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뻔한 답. 근데 그 여하우가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어제 돈가스 쓸다가요, 우와, 깜짝 놀라서요.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동력자를 옆에 주셨으니 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깊은 복음 앞으로, 더 깊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 무겁다 떨쳐놓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은혜와 기적과 이사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더 깊은 십자가를 주목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을 따라 우리 성민교회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했기에 내 삶의 변화를 주었고 내일도 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기에 말씀 앞에 순종하였으며, 언제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기에 내 마음에 있는 제약을 버렸고, 언제나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언하기를 선언하니, 주여,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19장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주 날개 밑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돌보심을 봐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믿네 쉬는 영혼. 지금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때로는 다른 잘못된 복음 앞에서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현혹당하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내 삶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영혼의 정결과 거룩을 위하여 이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걷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와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을 더하시러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변증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 향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우리는 주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나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것 앞에 눈을 빼앗기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어떠한 변화 앞에 시선을 빼앗기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혼에 집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은 복음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하니,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들의 영광을 깨우시고 그러며 켈리아레니아 세라바 카발리리 밀리리 니엘리리 야세리 킬리리 아라바야 세리 킬리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하면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집중은 영혼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참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없는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현혹시키나 우리의 영혼은 현혹시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영혼에 집중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정결과 거룩을 위하여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끌어안고 주님의 말씀을 빛빛 주어진 바 되어 언제나 주께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더욱이 강한 복음의 끈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지역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이제는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한 수고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